우리가 이제 26장이고 다음 주가 27장 마지막 장 하는데 저희가 안 한 게 있어요. 또 레위기에서 제일 재미없는 부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그것 때문에 항상 싸우고 핍박받으셨던 11장부터 15장까지. 그래서 여러분의 눈빛과 저의 신앙이 지금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찌해야 될까? 그래서 하여튼 은혜 주신 대로 요약을 잘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26장입니다. 26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순종과 또 그 축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밑줄을 그으시죠? 네. 내가 1년 동안 살았던 신앙이 어떤지를 파악하려면 1년 동안 읽었던 성경의 밑줄을 한번 쭉 훑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어디에 밑줄을 많이 그으세요? 저주는 나오고 상관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보면 막 축복에는 성경책 찢어지게 생겼어요. 막 형광펜으로 그리고 그 위에다 또 볼펜으로 그리고 별표까지 하고. 근데 저주에는 쳐다보도 안 해요. 밑줄은 그냥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가 있으면 앞면과 뒷면, 축복과 저주는요 사실 하나입니다. 앞면이 있으니까 뒷면이라 부르는 거고 뒷면이 있으니까 앞면이라 부른 거죠. 근데 이 앞면과 뒷면을 구별짓는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행동.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여부에 따라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26장을 통해서 우리 삶을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보시면 오늘 이제 1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이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결국 축복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우리 이 레위기를 읽을 때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 아니 잘 되면 순종하면 축복을 주는 거고 우리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는 거는 기복신앙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얻으면 신앙이 좋은 거라고, 도대체 기복신앙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헷갈릴 때가 참 많습니다. 이 사람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유대인과 하나님 사이의 신앙은 언약신앙입니다. 즉 약속이 끼어 있어요. 근데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적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서는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너희가 순종하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순종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거기에 약속을 끼워 넣으신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먹으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거고 네가 먹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그러니까 먹으면 결국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 당신하고 상관없이 살겠습니다. 이 이야기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언약신앙은 하나님을 향하도록 모든 조건들을 걸어놓고 그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근데 기복신앙은요, 목적이 하나님 상관없어요. 가도 좋고 안 가도 좋고 나한테 유익해야 돼요. 때로는 언약신앙은 내가 순종한다고 했는데 나한테 손해가 될 때도 있어요. 기복신앙은요, 나한테 손해되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있어도 나한테 유익해야 돼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사합니다. 끊어도.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그래서 언약신앙을 가진 사람은 응답을 받아도 아멘, 응답을 못 받아도 감사. 근데 기복신앙은요, 응답을 받으면 감사, 안 받으면 다른 곳을 쳐다보는 거. 이게 엄연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기복주의가 아니라 언약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약속을 내거셨고 그 약속을 지킬 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사항이 오늘 1절부터 13절에서 총 3가지를 언급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상숭배 금지입니다. 이게 첫 번째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대전제입니다. 우상숭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안에 막 불상 들고 있어야, 부적 붙여야 그게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정말 무섭고 교묘한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다른 것도 마음에 두는 게 진짜 무서운 우상숭배예요. 수준 높은 우상숭배죠.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것을 성경은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이것을 금지할 때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온다는 겁니다. 결국 이 우상숭배는 다른 순종을 가능하게 하는 둘째, 셋째의 기초가 됩니다. 이 우상숭배 금지는 레위기 전체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 26장은 레위기 말씀을 쭉 주면서 결국 이것을 왜 주었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성경 전체의 핵심 교훈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안식일 준수하라는 겁니다. 안식일 준수 왜 해야 된다 했죠? 안식일의 뜻이 뭐라고 했죠? 안식일의 뜻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3번 얘기했는데 잊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식의 뜻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런 뜻이에요. 이 안식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요, 일을 해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 안식이에요. 제가 요즘 하는 일 없이 바쁩니다. 정신없이 바쁜데 제가 이렇게 바빠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는 안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뭐 신방도 없고 설교도 안 하고 막 할 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안에 머물지 않으면 저는 안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식에 뭐가 방해가 돼요? 노동이 방해가 돼요. 하나님께 향해 가는데 노동이 우리의 하나님께 집중하는 걸 흐트러뜨려요. 그래서 노동을 멈추는 거예요. 이 안식일 준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에 노동은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너무 연말에 바쁘셔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신지 지금 찾을 수가 없는 분들은 다른 것들을 좀 줄이시더라도 노동으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 노동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우리 직장에서 하는 일반 노동이 있고 교회에서 하는 교회 노동이 있습니다. 교회 노동이라고요? 네. 예수가 빠지면 그건 봉사나 섬김이 아니라 노동입니다. 내가 노동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봉사를 할 것인지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특별히 교회 노동으로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데 예수 없는 종교생활을 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노동으로 잃어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회복하고 찾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된다 그러면 교사고 뭐고 다 그만둬야 합니다. 성가대고 찬양팀이고. 저도 목사 그만둬야 합니다. 저도 정 안 되면 한 달 휴가 신청하겠습니다. 다들 싫어하시는군요. 네, 이걸 받아줄 수 있는 교회 분위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셋째로
성소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성소를 공경하라는 건, 즉 항상 성전을 중앙에 두고 사는 삶이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삶에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늘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과연 예배가 우선순위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순위인가? 내 삶의 주님을 높이는 것이 우선순위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번 주 주일 저희 이제 운영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 식사 전까지 했는데 끝나고 몸은 피곤했지만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른 우선순위를 계속 붙잡고 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가 무너질 때가 참 많습니다. 늘 교회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도록 돕는데 교회의 계획도 세우고 모든 행사들도 운영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다시 우선순위를 위해서 노동을 멈춰야 되죠. 우리 안에 이 율법주의적 순종을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예배가 빠진 채로 순종하고 봉사한다면 바로 율법주의가 파고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우리에게 육적인 축복도 준다고 지금 1절부터 13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되게 축복하면 영적인 축복에만 굉장히 집중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건강의 축복도 받으셔야 돼요. 아멘. 네. 허리가 구부러지신 분들에게 허리가 펴지는 은혜를, 무릎이 아프신 분들에게 무릎이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육적인 축복을 구하세요. 순종했는데 주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야죠.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죠. 그 기도하는 게 믿음 없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말씀에 순종할 때는 육적인 축복도 주신다 했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걸 받냐면요, 여러분, 은혜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은혜는 때에 맞춰서 와야 돼요. 아니 12시까지 해결해야 되는데 일주일 후에 주시면 어떡해요? 오늘 12시간인데. 항상 은혜는 때에 맞춰서 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순종할 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할 때 제 인생의 때에 맞게, 분량에 맞게 제게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그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또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를 경험케 합니다. 우리 삶에 참 이런 경험들이 쌓여야 돼요. 한번 제가 예전에 선교 후보생을 있을 때 저희 아내가 한번 자궁내막증이 심해가지고 수술 일정을 잡아야 되는데 돈이 모아놓은 게 없어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내주실 거죠? 그랬더니 보내주신다는 강한 확신을 주셨어요. 월요일날 오전 10시에 수술인데 토요일부터 저의 친구는 ATM기입니다. 네. 실만 또 가서 찍어보고 하는데 계속 돈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주일날 저녁까지도 돈이 안 들어오니까 그때 제 마음에 이번은 아니군요. 딱 하는데 그때 성령께서 나는 끝까지 갈 건데 너는 끝까지 순종 안 할 거니?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못해도 좋습니다. 네. 제가 설교단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못 먹어도 고 하고 하나님이 안 주셔도 끝까지 간다 하고 병원까지 갔습니다. 네, 9시 50분에 정확하게 수술비와 동일한 금액이 들어왔어요. 근데 금액이 들어온 게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는 자에게 환경을 초월하는 은혜를 주시구나를 그때 정말 제가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 뒤로는 절대 저는 시간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시간은 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말씀대로 순종하면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환경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걸 경험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은혜를 사모하고 경험하고 또 구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살며시 찾아오는 게 있어요. 우리 처지를 보면 순종하면서도 과연 축복이 올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데 내 삶이 전혀 개선될 여지가 안 보여요. 내 주변의 가족이나 자녀들이 전혀 좋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교회가 도대체 희망이 안 보여. 그럴 때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때 이 불평을 누르고 순종으로 축복을 가져와야 돼요. 이것은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어떻게 간다고요? 끝까지 간다. 네, 주님은 끝까지 가는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 불평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평이 올 때마다 쳐내버리세요. 그리고 계속 순종으로 축복을 가져오십시오. 자, 14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표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아멘. 자, 이 재앙의 조건, 즉 이스라엘 잠시만요. 네.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그것이 재앙의 조건이 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진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찾아옵니까? 죄의 결과로 재앙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다시 차단되고 우리 안에 복이 옵니다. 그런데 불순종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했어요. 그래서 재앙이 함께하는 인생이 됐습니다. 근데 다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럼 우리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복만 받을 수 있게끔 하나님이 완전히 재앙의 나라에서 축복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런데 이 재앙의 영향력이 이 축복의 나라에 사는 우리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약속하셨던 그 복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재앙들이 너희에게 오는 이유는 불순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5가지 종류의 재앙을 쭉 14절에서 39절까지 언급하고 있는데, 크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가 역병과 패배, 두 번째 가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들짐승, 그리고 전쟁, 연병, 기근, 이게 네 번째 종류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자식을 먹는 비참한 상태와 포로로 유배가는 것.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이 재앙의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추가됩니다. 특별히 이 재앙의 특징이 있는데요, 회개하지 않을 때 7배가 강화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이 불순종했는데 누가 쉽니까? 땅이 안식을 누립니다. 지금 25장과 26장은 다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날 희년법, 그리고 토지법, 고엘제도, 토지를 무르는 거 다 지금 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26장도 땅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땅을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이 황폐하면서 땅이 뭔가 재앙들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순종을 하게 되면 땅을 완전히 쉬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차 강화되는 재앙을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항상 이 구약성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 구도를 갑니다. 불순종하면 압박, 회개하면 풀어주시고, 불순종하면 다시 압박.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 5번째, 사마리아 성에 3년 동안 성이 포위되자 자식을 먹는 비참, 오늘 네 아들을 먹자, 내일은 내 아들을 줄게 하고 먹었는데 다음날 자기 자식을 숨기니까 그걸 하소연하잖아요, 왕께. 자식을 먹는 비참한 상태, 결국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이 재앙의 단계. 그러면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안에 계속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단계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고가 더해갈 때마다 더 깊은 경고가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서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이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지금 축복은 1절부터 13절까지 짧게 나오는데 14절부터 39절까지 5종류가 되게 심판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하는데 엄중한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5가지 중에 한 가지만 와도 인간이 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철저하고 파괴적인 죄의 습성을, 죄의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하고 아주 심각한, 적나라하게 이것들을 기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재앙을 받게 되는 죄가 뭘까요? 죄는 이 레위기에서 말한 건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듣지 않으니까 당연히 순종하지 않겠죠. 그래도 불순종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 하잖아. 말씀을 읽고 싶지 않아요. 설교를 듣기 싫어하고 성경을 읽기 싫어하면 그것이 불순종의 시작이고 그것이 내 삶의 재앙의 문을 여는 시작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그래서 시편 기자처럼 주님 아침마다 제게 말씀의 사모함을 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늘 기도 중에 이걸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도 읽기 싫을 때 있거든요. 정말 성경 읽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기도를 합니다. 주님, 오늘 억지로 읽습니다. 근데 억지로 읽었는데 송이꿀보다 단 말씀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희한하게 그날 되게 은혜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앙은요, 축복이 영적인 것만 축복인 게 아니라 육체적인 것도 축복이듯이 재앙도 영육간 모든 것에서 비참한 상태를 초래합니다. 육적인 질병들도 오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게 만듭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우리 삶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자연스럽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결단하는데, 동행하려고 결단을 하는데 말씀 안에 머물러 있지를 못해요. 동행하게 하는 기준과 방법들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니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말씀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다스려야 합니다. 재앙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과응보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출근하다가 갑자기 교통사고를 났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하죠? 갑자기 막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내가 최근에 뭘 잘못했나 막 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인과응보입니다. 그러면 정답은 우리는 뼈도 모출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대로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벌로서 우리를 깨닫게 하려면 우리는 뼈도 모출해요. 또 하나는 인과응보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러한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도록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이걸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징계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때로는 하나님이 혹시 이걸 통해서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내 잘못한 것에 대한 벌을 주시려고 하나? 이렇게까지 가면 인과응보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경계선을 잘 지키시고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데까지만 가시고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시작. 네, 여러분 삶에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물론 둘 중에 하나죠. 너무 완벽하게 성화의 삶을 살고 있어서 징계할 거리가 없는 경우,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없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두 번째겠죠. 우리 삶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는 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한 발짝이라도 나한테 와라 하는 주님의 신호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가 잘 안 되죠. 왜요? 낙심이 먼저 찾아와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낙심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라 했어요. 왜요? 낙심은 징계의 목적을 잊게 만들어요.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수단이란 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에 지금 고난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주변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으면 첫 번째로 권유하십시오. 낙심을 쫓아내라고. 낙심은요, 밀어내야 돼요. 거절해야 돼요. 나 너 싫어. 낙심은 거절하면 안 들어옵니다. 우리가 막 낙심을 막 초대해가지고 묵상해요. 막 같이 살자고, 동거하자. 네. 낙심은 쳐내야 돼요. 그래서 밀어내야 됩니다. 낙심을 우리가 밀어내면 안 들어옵니다. 낙심이 들어온 순간 징계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징계 자체에 주목해서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럼 여러분, 낙심이 들어올 때마다 내 인생 왜 이러나, 자기 처지 비관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저 사람보다 나는, 이렇게 비교가 들어오는 순간, 내가 못하는 것만 보일 그 순간 떠나가라 하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물러가고 감사가 올 때 우리 안에 고난을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순종의 세 번째 요구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습니다. 순종의 이 세 번째 요구사항이 예배.
이것은 죄와 밀접하게 연관됐습니다. 죄는요, 우리 삶에 들어온 순간 첫 번째 무엇을 파괴합니까? 우리의 예배를 파괴합니다. 여러분 한번 죄 짓고 예배 드리러 와보십시오. 꼭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런 날이 있죠. 예배가 됩니까? 정말 안 돼요. 아내를 사랑하고 와야 되는데 부부싸움하고 온 날 참 안 돼요.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요, 예배가 깨져요. 그래서 이 죄는 우리 안에 예배를 깨트리는, 우리의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파괴하는, 그래서 늘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합니다. 재앙과 심판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지옥 불구덩이로 갔어야 되는데 누구가요? 예수님이 이것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구나. 여러분 앞으로 재앙이나 저주를 읽을 때 갑자기 2장 3장 확 넘기지 마시고 밑줄을 딱 긋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딱 쓰십시오. 재앙과 저주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짊어질 것들을 다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40절부터 46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읽었던 40절에서 46절에서 우리가 감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난에는 어떤 게 있다고요? 희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징계로 끝나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 징계 뒤에 무엇이 있습니까? 사랑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들 소망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이 희망은 언제 열리냐면 자기의 죄를 회개할 때 열립니다. 자신의 불순종이 때로 내 삶에 이러한 것들을, 축복을 가로막았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희망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재앙이 왔다고 인생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 때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주신 것이 아니고 허락하신, 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이 내게 희망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할 때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이키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를 다시 주님의 희망의 세계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그러면 무엇이냐? 참된 회개는요, 습관화되어 버린 죄를 단호하게 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참된 회개가 안 됩니까? 습관화된 죄를 끊어버리지 못했어요. 우리가 왜 습관화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합니까? 내 처지를 보니까,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나한테 그런 것까지 못하더라는 건 너무하신 거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죄를 끊는 건 내가 처한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조건 보고 회개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습관화되어 버린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자, 끊어버리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요, 다시 돌아갑니다. 돼지가 그 누운 곳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죄를 단호하게 끊었으면 그 자리에 말씀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반응하는 삶의 습관을 넣어야 돼요. 나쁜 습관을 꺼내놨는데 좋은 습관을 안 넣어놓으니까 나쁜 습관이 결단력이 힘해진 순간 서서히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항상 빈자리를 사단이 노립니다. 그래서 나쁜 습관을 빼냈으면 거기에 빨리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습관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 들어오려고 했는데 들어갈 데가 없어요. 7 귀신을 내쫓았는데 그 집이 비었어요. 깨끗해졌어요. 근데 채워져야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나쁜 것들이 안 들어오죠. 우리 가운데 말씀의 기준이 분명해야 죄가 들어왔다가 아니야 하고 튕겨나가죠. 여러분, 우리 삶에 참된 해결을 하려면 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그 안에 말씀으로 좋은 습관을 만드시길 축복합니다. 회개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이란 걸 깨닫습니다. 그 고난은요, 다 지나봐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할 때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25장에 보면 희년법에서 마무리할 때 38절, 42절, 55절에서 25장에 출애굽 사건을 꼭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26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출애굽하고 받았거든요. 지금 우리는 이걸 따로 띄어서 레위기를 한 공간 안에서 그냥 생각해요. 아니에요. 지금 그 힘든 430년의 애굽 생활을 종지부 찍고 1년 2개월 만에 지금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억이 생생해요. 그 애굽 생활이. 그러니까 그 기억이 생생한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다시 돌아갈래? 돌아가기 싫지? 순종해야 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나라에서 의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 죄의 나라의 영향력이 우리한테 들어오려고 해요. 이거를 차단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죄의 영향력이 절대 우리를 넘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 출애굽기 24장과 연결해서 이 레위기 26장을 읽으시면 훨씬 더 이 현장 분위기를 더 실감할 수 있는데, 결국 이 25장 26장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26장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아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늘 암송했어요. 이걸 암송하지 않으면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성인식을 통과 못하니까. 근데 왜 이들이 그 5단계 징벌들을 다 받고 포로지까지 갔습니까? 지키지 않았어요. 왜 우리 삶이 믿는 것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받으며 살지 못합니까? 알기만 하니까. 지키지 않으니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면 내가 아는 것을 지키고 실천할지 기도하고 이것들에 우리의 삶을 쏟아야 합니다. 오늘 축복과 저주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또 적용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무엇이 이 우선순위를 바꾼다고요? 노동이. 우리의 분주한 일상이 예배와 말씀의 우선순위를 바꿔버려요. 성경 먼저 읽어야 되는데 갑자기 빨래를 돌리고 싶어. 빨래 늦게 돌려도 지구 멸망하지 않는데 왠지 그 순간은 빨래를 안 돌리면 지구가 멸망할 것 같아요. 설거지를 안 하면 찝찝해. 아니에요. 우선순위를 분명하십시오. 분명히 설거지 시작하고 나면 빨래 돌리고 싶고, 그러고 나면 청소기 돌리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은 성경 끝.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읽어주십시오. 네, 낙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고난의 목적을 잊게 합니다. 희망과 소망과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불평하게 합니다. 그럼 낙심을 내쫓아내십시오. 세 번째 읽어주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결단력으로 절대 안 되는 게 세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피곤하시겠지만 기도에 많이 나오시고 또 일상에서 틈난 대로 기도하시면서 지키는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계속 주님께 순종의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